도망치시오! 이 산에는 귀신이 있어! 천장의 돌이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이 몇 달을 깎아 올린 돌이었지요. 인부들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대성은 홀로 무너진 돌 사이에 앉아 있었지요. 무너져도 다시 쌓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 드리는 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 어머니는 이 생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대체 한 남자가 왜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 절을 짓게 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경덕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주에서 한참을 걸어가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와집은 한 채도 없었지요. 흙벽에 볏짚 지붕을 얹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대성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어머니 홀로 대성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합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대성 앞에서는 늘 웃었지요. 대성도 어릴 적부터 일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의 돌밭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돌을 골라내고 흙을 파는 일이었지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등은 해에 타서 거무스름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지요. 대성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먹어라. 오늘은 좁쌀을 좀 구했다. 대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릇이 비어 있는 것이 보였지요. 대성은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 드시는 겁니까? 나는 벌써 먹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대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먹지 않았다는 것을요. 죽 한 그릇을 나눠 먹기에도 모자란 양이었지요. 대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드셔야 한다고 했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밀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대성은 그제야 나머지를 먹었지요. 방 안에는 흙냄새와 좁쌀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그 방 안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대성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는 날이 올까요? 돌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 소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스님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누더기 같은 승복을 입고 맨발로 걸어온 스님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스님의 법문은 먼 나라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대성은 달랐다고 합니다. 스님이 마을 어귀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대성은 돌밭에서 일하던 손을 멈추었지요. 스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보시란 많이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자가 하는 것이니라. 대성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도 보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었을까요? 스님은 이어서 말했지요. 진심으로 보시한 자는 다음 생에 그 복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이 인과의 이치이니라. 대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기울어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
마을 뒷산의 돌밭이었지요. 그날 밤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밭을 절에 보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 밭은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그 밭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대성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더 큰 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에서 못 드린 것을 다음 생에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이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대성은 절에 찾아가 밭을 보시했지요. 스님은 대성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너의 보시는 천냥의 금보다 무겁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성은 마을 뒤 언덕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성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대성의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대성 자신도 아직 몰랐다고 합니다. 보시를 한 뒤 대성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더 가난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지요. 하지만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대성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열이 나고 몸이 불처럼 뜨거웠지요. 마을에는 약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왔다고 합니다. 밤새 달여서 대성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대성의 몸이 점점 식어갔지요. 어머니는 대성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대성아, 눈을 떠라. 어미가 여기 있다. 대성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대성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날 거다. 하지만 대성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주 성안 재상 김물량의 저택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대성. 하인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김물량도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맑은 밤하늘에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물량은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경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는 어머니가 홀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지요. 이웃들이 도와주었지만 무덤을 파는 것은 어머니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흙을 덮고 무덤 앞에 돌 하나를 세웠지요. 평평한 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돌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다음 생에는 고생하지 말아라. 바람이 불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무덤 위에 풀이 흔들렸지요. 어디선가 절의 종소리가 멀리 들려왔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생이 끝나고 한쪽에서는 새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상 김물량의 아들 대성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 저택에서 자랐지요. 비단 옷을 입었고 쌀밥을 먹었습니다. 하인들이 걸음마다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성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지요. 또래 아이들이 공차기를 하며 뛰어놀 때
대성은 혼자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지요. 도련님은 가끔 이상한 곳을 보십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김물량도 그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나아지리라 생각했지요. 대성이 10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대성이 집을 나섰지요. 하인도 데리지 않았습니다. 경주 성문을 나서 외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걸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대성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기와집은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클벽에 볏짚 지붕을 얹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대성은 그 마을을 한참 서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마을 뒤쪽으로 걸어갔지요. 언덕 위에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평평한 돌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바람에 깎여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대성은 그 무덤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는지 대성 자신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슴 안쪽에서 무엇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대성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기울어 돌아갈 때 마을의 한 노인이 대성에게 물었지요. 도련님, 저 무덤에 누가 묻혀 있는지 아시오? 대성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 살던 품팔이꾼의 무덤이요. 가난했지만 효자였다고 하오. 가진 것을 다 보시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의 뜨거움이 더 커졌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대성은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대성은 그 마을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요. 대성이 20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대성은 어두운 방 안에 있었습니다. 흙바닥이었지요. 벽은 갈라져 있었고 천장에서 찬바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안이 따뜻했지요. 앞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죽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손이 거치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톱 사이에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대성은 그 손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여인의 얼굴이 보였지요.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먹어라. 오늘은 좁쌀을 좀 구했다. 대성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알고 있었지요. 만난 적은 없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성이 손을 뻗었지요.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에 여인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둠만 남았지요. 대성은 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그 뒤로 같은 꿈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매번 같은 방, 같은 죽, 같은 여인이었지요. 매번 손이 닿기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대성은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이유 없이 찾아갔던 그 마을, 이유 없이 눈물이 났던 그 무덤. 꿈속의 여인이 바로 그 무덤에 묻힌 품팔이꾼의 어머니였지요. 그리고 그 품팔이꾼이 바로 자기였다고 합니다. 전생의 자기였습니다. 대성은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지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알고 있었지요. 이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를요. 어머니, 저 대성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돌 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성은 그 돌을 손으로 닦았지요. 전생에 자기 손으로 세운 돌이었습니다. 대성은 일어섰다고 합니다. 눈물을 닦았지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서원이 자라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생의 부모에게도 전생의 어머니에게도 모두 갚겠다는 서원이었지요. 그 서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대성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성은 아버지 김물량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아버지, 절을 짓고 싶습니다. 김물량은 놀랐지요. 절이라면 엄청난 재물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절을 짓겠다는 것이냐? 대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생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요. 대성은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 생에서 받은 은혜를 돌로 쌓아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물량은 아들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에 거짓이 없었지요. 김물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은 두 곳을 택했다고 합니다. 토암산 기슭의 불국사를, 토암산 꼭대기에 석굴암을 짓기로 했지요. 불국사는 현생의 부모를 위한 절이었습니다. 석굴암은 전생의 어머니를 위한 절이었지요. 수천 명의 인부가 모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고 나무를 다듬고 기둥을 세웠지요. 불국사의 공사는 순조로웠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가 올라가고 대웅전의 기둥이 하나씩 세워졌다고 합니다. 대성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돌 하나하나를 살폈지요. 하지만 석굴암은 달랐습니다. 토암산 꼭대기는 바람이 거셌다고 합니다. 돌을 나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인부들이 하루에 한 뼘씩 쌓아 올린 돌이 밤사이 바람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대성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몇 달이 지나 석굴의 벽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본존부를 모실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천장이었습니다. 둥근 돔 형태의 천장을 돌로 쌓아 올려야 했지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지요.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인부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이 산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오? 한 명이 말하자 여럿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인부 절반이 산을 내려갔지요.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인부가 떠났습니다. 대성은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에 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돌가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전생의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죽 한 그릇을 내밀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 사이로 무엇인가가 들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람 소리였는지 다른 무엇이었는지 대성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대성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 방이었지요. 흙바닥, 갈라진 벽, 찬바람. 그런데 이번에는 죽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빈손으로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전생의 어머니였지요.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등이 더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지요. 대성아.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가늘었다고 합니다. 대성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지요. 어머니, 제가 절을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절입니다. 하지만 돌이 자꾸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성의 손을 잡았지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전생에서 품팔이를 하며 굳어진 손이었다고 합니다. 대성아, 내가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대성은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대성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어미는 충분하다. 저리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됐다. 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전생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지요. 내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됐다. 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늘 자식이 전부였지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똥이 트기 전이었지요. 대성은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일어섰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 섰지요. 대성은 돌을 하나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혼자였지요. 인부도 없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대성은 돌을 깎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가 떠올랐지요. 대성은 계속 돌을 깎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인부 한 명이었지요. 그 뒤로 한 명이 더, 또 한 명이 더. 대성이 홀로 돌을 깎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인부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대성 옆에 서서 함께 돌을 깎았지요. 그 돌이 천장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성은 천장의 구조를 다시 설계했지요. 이전에는 큰 돌 하나로 천장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돌을 작게 쪼개어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지요. 하나의 돌이 옆에 돌을 받치고 그 돌이 또 다음 돌을 받치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지지만 모두가 서로를 지탱하면 천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대성은 돌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지요. 크기를 재고 면을 깎고 맞물리는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하루에 돌 한 개를 올리는 것이 전부인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지요. 석굴의 천장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둥근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부들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돌을 올리는 날이 왔습니다. 대성이 직접 그 돌을 들었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돌이었지요. 하지만 그 돌이 천장의 중심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성은 천천히 돌을 들어 올렸지요. 인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돌이 천장의 빈자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돌이 맞아 들어갔지요. 딱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돌과 돌이 맞물리는 소리였지요. 인부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성은 환호하지 않았지요. 조용히 석굴 안에 앉았다고 합니다. 완성된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돌 하나하나가 서로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대성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전생의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그 좁은 방, 그 죽 한 그릇, 그 거친 손. 대성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바람이 석굴 안으로 불어왔지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대성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석굴암의 천장은 그날 이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지요. 불국사도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청운교와 백운교의 돌계단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지요. 대웅전의 기둥이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당 양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대성은 불국사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토함산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굴암이 있는 곳이 보였다고 합니다. 전생의 어머니, 현생의 어머니,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절입니다. 대성은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에게 한 말이었을 수도 있고 하늘에게 한 말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 무렵부터 대성의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걸음이 느려졌지요.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두 곳에 절을 짓느라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렸지요. 재상의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지만 대성은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재상의 아들이기 전에 품팔이꾼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요. 어느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대성이 석굴암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 위로 해가 내려앉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성은 그 석양을 바라보며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전생에서 밭을 보시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던 길, 마을 뒤 언덕에서 바라보던 석양이었지요. 그때도 이렇게 붉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성은 품팔이꾼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돌밭 하나뿐이었지요. 지금의 대성은 2개의 절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양을 바라보는 마음은 같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지요. 대성의 옆에는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석굴암을 지을 때 쓰고 남은 작은 돌이었지요. 대성은 그 돌을 손에 들었습니다. 쥐어보았다고 합니다. 전생에서 돌밭을 일구던 그 손으로요. 석양이 저물었지요. 대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대성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석굴암 안에 누워 있었지요. 돌부처가 대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성이 직접 깎아 올린 돌이었다고 합니다. 천장의 돌도, 벽의 돌도, 바닥의 돌도 모두 대성의 손을 거친 것이었지요. 현생의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성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아버지 김물량은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대성아, 힘들지 않으냐? 대성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생에서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돌부처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전생의 어머니, 이번 생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성은 고요히 눈을 감았지요. 1000년이 지났습니다. 불국사는 아직 서 있지요. 청운교와 백운교의 돌계단은 지금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석굴암의 천장은 10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지요. 돌 하나하나가 서로를 받치며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감탄한다고 합니다. 돌의 정교함, 건축의 위대함, 예술의 아름다움. 하지만 그
그 돌 하나하나에 한 남자의 효심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만약 전생의 대성이 그 밭을 보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재상의 아들로 태어난 대성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다면요. 불국사도 석굴암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운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대성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생의 인연을 잊지 않는 마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 그것이 돌보다 단단한 것이었지요. 지금 곁에 부모님이 계신 분도,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마음속에 부모님을 품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라고 합니다. 대성이 돌밭에서 좁쌀죽 한 그릇을 나누던 것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진심은 1000년을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길 바랍니다.